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5가지 광야가 나옵니다. 수르 광야, 신 광야, 신의 광야, 바람 광야, 절차가 다른 진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자마자 금방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처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누구나 한 번쯤은 광야를 지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는 물리적인 사막이 아니라 마음의 메마름, 인생의 방황,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시간, 실패와 실망으로 무너진 인생의 자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길이 보지 않는 어두운 터널 같은 시간, 이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곳으로 이끄셨습니까? 왜 이토록 오랫동안 광야를 걷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유 없이 광야로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 우리는 3가지 중요한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그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광야는 끝내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며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는 있고 싶은 장소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기억의 학교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것은 기억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믿음은 단지 현재의 감정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데서 출발합니다. 기억이라는 단어는 신명기 전체에 걸쳐 반복되며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잊지 말라는 강한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요함에 쉽게 만족하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들을 누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광야는 우리 삶의 좌표를 다시 잡아주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2번째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후반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영적 자세입니다. 광야는 교만을 벗기는 자리입니다.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에 영적으로 우쭐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며 하루하루 만나와 물에 의존하게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를 통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철저히 가르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은 단순히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광야에서 겸손을 배운 자만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세 번째는 의존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3, 4절입니다. 사람이 떠오르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대와 맞지 않으면 금방 불평불만과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기 섰다가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식량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존을 가르치는 훈련이었습니다. 사람이 떠오르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몸으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공급보다 영혼의 양식이 더 필요함을 광야에서 깨닫게 됩니다. 만나가 하루 70만 되는 이유는 그들이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의 만나를 미리 쌓아둘 수 없기에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매일 새롭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립과 독립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의존의 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의복과 발을 지키시는 세면이라는 돌보심은 단지 먹고 사는 문제 이상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는 어떤 형편에도 궁핍함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광야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중에도 깊은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침묵의 시간, 인간적인 노력이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하나님조차 멀리 계신 듯한 시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여러분을 놓으신 것이 아니라 붙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광야는 축복의 땅으로 가는 진건다리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누구나 광야 같은 장소를 만납니다. 바울도, 다윗도, 엘리야도 광야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영적으로 재충전받았습니다. 따라서 인생 여정 속에서 광야를 만나게 된다면 신명기 8장 말씀을 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요, 영적 성장의 기회입니다.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